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 이 권면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잘 적용하셔서 변화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이 없는 2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이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4대 교회와 다음 주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도 2개 있죠.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 2교회가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전혀 허물이 없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2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용서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하지 않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때 용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깨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은 깨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은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에는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행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는요, 그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지명은 알라쉐이르라는 곳인데요. 옛날부터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유명했어요.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술의 신, 디오니스스라는 술의 신을 숭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방탕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분위기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크게 보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큰 교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던 칭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 행했구나. 이 악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말을 따라 내 말을 지키며 살았구나.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어떤 명령에 순종했을까?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의 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리적으로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의 공문이 이 배를 타고 빌라델비아에 전해지면 그 빌라델비아로부터 그 내륙으로 잘 닦여진 도로를 따라서 여러 도시들에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선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지상명령.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 이제 6개월 되었거든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6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몇몇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때이지만 이럴수록 선교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소원함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야 할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까지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마치면 이제 그 다음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 30일인데요. 그날은 1, 2, 3부 예배 때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그 선교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교 헌금 중단하신 분들은 다시금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부분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선교지 교회가 힘을 얻고 선교사님이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꼭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럼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때마다 예배 때 구호 제창을 했어요. 광고 시간에.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3번씩 외쳤는데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거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본질이에요. 핵심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어느 구역을 보니까 이 구역은 주로 주재원들이 모이는 구역이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주재원이 발령을 받아서 오면 그 구역 식구들이 아주 정성을 기울이더라고요.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면 이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필요한 게 많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도 다니게 해야 되고, 또 비자도 받아야 되고요. 물건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머리할 수 있는 미장원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고, 또 함께 가주고, 또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서라도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는 거예요.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김인호라는 검사님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그 아주 이슈가 되었던 큰 사건들을 맡았던 검사님이에요. 공업용 우지 라면 제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 만든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 한보그룹 뇌물 사건, 이런 사건들을 맡았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혐의가 있어서 조사받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검사라고 목에 힘주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또 밥도 사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급적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통로 만드는 일을 항상 우선시한다. 나의 일은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운데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까지다.
세상 검사는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하늘의 검사는 낮은 곳을 향한다. 낮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고난 역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었다. 전도라는 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해 주고 싶다. 그 사람이 잘 살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의 말을 통해서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살면 좋겠고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람이 잘 살면 좋겠고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꼭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고요. 그 선교의 핵심은 사랑 실천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이름이 아주 좋아요. 빌라델비아는요, 필로스라는 단어와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이름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변 여러 지역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변 교회들한테 성찬식에 쓰라고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였지만 주변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부르신 거예요? 왜 모인 것입니까?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또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선교하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이다.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능한가? 나 자신을 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함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온전함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뜨려 가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그 8가지 복, 하나같이 성품의 복 아닙니까? 성품의 복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필요하고요. 이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내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성품,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불쌍한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힘들게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자식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말도 안 듣고, 이 젊은 세대는 또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려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겹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예계에서 1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유재석 씨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고 외롭대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즘 젊은 세대 많이 힘듭니다. 니네가 뭐가 힘드냐 이 좋은 세상에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젊은이들 다 떠납니다.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2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갈수록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갈수록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냥 듣고 절대로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적용하여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향기를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